예, 오늘이 벌써 종료주일입니다. 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저기 가서 그 매에 있는 새끼 풀으러 갈 때 제자들이 그랬을 겁니다. 우리 스승님이 갑자기 나무꾼을 왜 끌고 오라 그랬지? 허락하지 않으면 어떡하려고 그러지? 이런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도 참, 예, 가겠습니다. 가지고 오겠습니다. 가니까 왜 풀어가? 우리 스승께서 쓰시겠다고. 그래, 가져가거라. 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이 세상에 과학적으로 안 되는 걸 되는 게 하는데 자꾸 과학. 증거 있어? 증거 있지. 오늘 그래서 제가 바르새인과 세리 참 우리 기도할 때 잘해야 됩니다. 나의 생각, 이거 하지 말아야 돼요. 이 보통 보면은 가끔 가다가 하나님 협박할 때 있잖아요. 나 이거 했는데 왜 하나님 안 주십니까? 진짜 안 주실 겁니까? 나 그럼 교회 안 나옵니다. 야, 이렇게 협박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보면은 오늘 주신 말씀은 항상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진실하게 기도해야 된다. 진실하게 기도해야 된다. 항상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진실하게 기도하라. 진실하게 하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는 말씀이 양적인 의미의 말씀이라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질적인 의미의 말씀입니다. 양적인 기도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기도가 더욱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들으실 만한 바른 자세에서 나온 농도 짙은 진실된 기도, 질적으로 수지 높은 그러한 기도라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기도는 무조건 오래 열심히 끈질기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바에는 좀 더 진실하게, 좀 더 바른 자세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선택하면서 우리가 이제 40일 동안 쭉 하면서 처음에 사순절 기간을 지나오면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양적으로 해야 될까? 질적으로 해야 될까? 어떤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잘 들으실까? 내일부터는 또 이제 고난주간인데 우리는 전에 같으면 고난주간은 한 끼라도 금식을 하십시다. 또 하루는 또 우리가 릴레이 기도로 좀 합시다. 별걸 다 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내 마음에 하나님과 진실하고 교통한 기도가 되겠느냐. 이 기도했을 때 우리가 먼저 보면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하고 지나갈 것은 이 비유는 비유인 동시에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자체가. 예수님의 비유는 창작도 아니고 설화도 아닙니다. 언제나 사실을 들어 상징적인 비유로 설명하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유의 내용은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지 않기서야 만약 사실이 아닌 가운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같은 것을 이야기했다면 이는 돌로 던져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사실이요 모두가 다 아는 사건이기 때문에 아무도 말을 못하고 그리고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참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두 사람 곧 바르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하려 성전에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기도를 이런 내용과 저런 내용의 모습으로 하였는데 문제는 그 마지막에 있습니다. 본문 14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르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저 바르새인 그렇게 거룩하고 복된 사람 그 사람 아니래요. 그 기도 아니래요. 그거는.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 11조 많이 했어요. 나 일주일에 2번 금식했다니까.
나 그냥 주일 한 번도 안 빠졌어. 이 말씀은 곧 하나님께서 바리새인의 기도는 안 들어주시고 세리의 기도는 들어주셨다는 말씀이 됩니다. 이것은 참으로 큰일 난 소리요, 문제의 발인이 됩니다.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런 욕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는 큰 모욕이며 명예훼손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일이 많았고 예수님께서는 훤히 들여다보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그래, 맞아, 옳은 말씀이야 하면서 그대로 긍정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이지요. 썩으려는 못마땅해 하면서 오히려 분해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지만은 그러나 사실이 사실인 만큼 도저히 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비유하면서 동시에 그 소재 자체가 살아있다는 점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은 여기에 나타난 바리새인은 유대 사람을 뜻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세리라고 하는 것은 유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방인 취급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는 복을 받지 못한 사람, 저주받은 족속으로 저들이 멸시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세계에서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방이다, 택함 받은 자는 버림받은 자, 의인과 죄인, 부자와 가난한 자 등 이런저런 모양으로 구분합니다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좀 더 봐주시겠어요? 천국 가면은? 니는 직접 지명한다든가 잘 봐주겠다. 그런 거 하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큰 착각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죠. 저들은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자동으로 선민 이스라엘이 되는 것으로 알고 이렇게 행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구원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입니다. 기도도 개인적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세리도 진실하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비록 바리새인이라 할지라도 진실치 못한 기도는 듣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전도사,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나는 직분 받았으니까 그냥 대강대강 해도 되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무슨 지위가 있고 높고 낮음이 있으며 신앙생활이 길고 짧음이 있겠습니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까짓 것은. 어느 때 그 누구의 기도라도 문제는 진실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점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진실만이 통하고 기도는 개인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극단적인 두 인물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됩니다. 당시에는 이스라엘에는 바르세파를 비롯하여 에세네파, 헤롯 땅에 이르기까지 각가지 당파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바르새인이라고 하면은 그런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구별한다는 뜻의 그 이름이 말했듯이 종교 생활에는 권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들은 먹을 것, 입을 것, 움직이는 생활 전부를 거룩한 방법으로 구별하여서 삽니다. 그렇다고 산이나 강야나 떠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 살면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겠다며 모여진 그런 단체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종교적인 권위와 힘을 가지게 되고 뿐만 아니라 되고 나서는 정치적인 성격까지 내포되어 있다고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다르게 말하면은 이들 바리새인들은 전문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도 종교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바리새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다 지키자면은 직업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직업이 없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복잡하고 까다롭고 크고 작은 종교적 규례를 철저하게 다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래서 바리새인이요, 전문적인 종교인이요, 또 어쨌든 그는 시작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겠다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시간이 차차차차 흐르는 동안에 행식만 남고 내용은 없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때문에 바리새이주의라고 하면은 행식주의요, 외식주의라는 뜻으로 해석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거창한 의식은 있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다르다는 것이죠. 말 그대로 겉과 속이 아주 달라요.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크게 책망을 하시곤 했습니다. 율법을 지켜도 행식적으로는 지킬 뿐 내용적으로는 지키는 것이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그 본 뜻을 잊어버리고 제도적인 행식만 열심히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 더 덧붙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다름 아닌 뭐가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교만이 있었습니다. 교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지키는 자라는 그런 것입니다. 나는 바리새인이라고 구별된 생각, 그 때문에 종교적 교만의 대표자가 바로 바리새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이 그렇게 다르다고 별도로 자기들이 대우받을 필요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 사람들이 대우를 받아야 합니까? 이 배정기가 국회의원 되면 별도로 대우를 받아야 됩니까? 그 사람들은요, 공항에 가서도 특별 기빈실로 이용합니다. 말이 됩니까? 우리를 대표자로 뽑아놨더니 자기들은 특별 기빈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들 기득권 챙기고 있습니다. 참 기가 찬 일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세리라는 것은 정말 수없이 천대받은 죄인들입니다. 이들은 유대 나라에 하고 있는 로마 나라를 위해서 세금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금 제도 자체가 잘못되었다기보다는 악한 것이어서 로마로 보낼 세금만 받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덧붙여서 세금 받는 사람도 한몫 챙기고 또 세리 또 자기 그 세관장도 한몫 챙기고 다 챙기고 나머지 로마 끝까지 다 챙기고 이렇게 보여줘지니까 1,000원 세금할 거를 갖다가 2,000원, 3,000원 해야 겨우 채울 수가 있습니다. 다 착취하는 거죠. 받아들일 수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세금을 강제로 받아들이기 위한 한 수단을 사용했습니다. 그리하여 이 세리들을 포악하게 했으라도 세금을 빼앗아 받아들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들은 반민족주의자요, 착복자이며 포악한 자요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끼리 모여서 타락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로마의 정권을 등에 업고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사람들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일제 압박 때 그 일본군의 앞잡이 역할을 하면서 얼마나 우리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는가 모릅니다. 응? 그 완장 하나 찾다고 특별히 저거 했다고 그 얼마나 그래서 우리 동네도 일본집이 하나 있었는데 일본집 그러면 그 옆에 가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 사람은 항상 괴롭히는 사람들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야말로 천대받아에 마땅할 사람들입니다. 저들은 정신적으로, 종교적으로, 물리적으로, 그리고 민족적으로 대단한 천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리는 죄인의 대명사가 되어서 세리와 죄인이라는 말은 항상 같이 따라다니는 말이 되기까지 한 것입니다. 어쨌든 이 세리라는 것은 이렇게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런 죄인의 세리였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두 사람 바리새인과 세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의 기도를 비교하시면서 잘못된 기도와 바른 기도를 지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무리 오래 길게 기도하여도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자기를 어렵게 여기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십니다. 이는 왜냐하면 사람은 어렵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면서도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의 자랑, 자기의 공로, 자기의 선행을 내세운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어렵다고 생각한다면 그 의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듣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약간의 선한 일을 한다고 하여도 죄인이 하는 일은 선한 일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등졌고 원수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선행 또한 근본적으로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조그만 선행했다고 그것이 내 거라고 하지 마시라는 것이죠. 자, 이 비관한 예로 어떤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누구하고 마음이 틀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서로 마음이 틀어졌어. 그런데 마음을 아프게 한 상대가 찾아와서 돈을 준다고 해서 그 마음이 풀어지겠어요? 풀어질까요? 아니면은 칭찬을 해준다고 화해가 되겠습니까? 내가 우리 신집사님이 기분 되게 나쁘게 해놔놓고 내가 돈 몇 푼 갖다 주니까 이거 보고 풀어. 이러면 풀릴까요? 안 풀리겠죠? 안 풉니다. 그냥 두고 가든지 뭐 알아서 하는 이런 식이 되겠지. 자, 일단 그 마음의 중심에서 화해가 되는 것이지 물질 공세를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선심은 상대방에 대한 모독이 될 뿐입니다. 야, 네가 내가 돈 몇 푼짜리를 알았냐 이렇게 본다 이 말이시죠. 그러기 때문에 죄인이 선행이 공로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런 식의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동안은 도둑질을 했는데 이제는 구제 좀 해야지 하는 그러나 쓸데없는 생각이라는 것이죠. 실컷 도둑질을 해놓고 이제 와서 인간들에게 자기의 일을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것처럼 잘못된 것은 그런 자세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 좀 있으면은 이제 선심 베푼다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른 자세의 기도는 자기의 일을 포기하는 데 있다 그랬습니다. 다 내버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우리의 기도는 마지막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거는 다 없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지요. 이는 우리의 의를 포기하고 예수님의 의를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의를 완전히 버리고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오늘 본문을 보면은 다른 사람은 멸시하는 자들에게 했습니다. 그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사람을 멸시하며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은 아내를 보고 기 여기지 않으면은 기도가 막힌다나 한다는 것입니다. 아내를 그러니까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남편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않으면 기도가 막힌대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고 있는 한 기도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극단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렸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 있습니다. 자, 실컷 싸우고 미워하면서 원수지간 있으면서 저녁에 밤새껏 주여 이렇게 떠들어 보았자 소용없는 것이다, 그거. 이것이 기도의 윤리성이다. 예, 가서 원망하고 서로 풀어라. 실질적으로 풀고 기도해라. 그래야 네가 지금 현재 가져온 그 재물 내가 그래 안 받는다. 풀지 않은 걸 왜 내가 받겠냐. 누구를 멸시한다면은 이는 그를 지으신 자를 멸시하는 것이 됩니다. 잠언서 14장 3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구 멸시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멸시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누구든지 멸시하는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멸시하실 사람이 있었습니까? 혹시 미워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오늘 다 푸십시오. 그리고 가서 그분에게 실질적으로 말하십시오. 내가 잘못됐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옛날에 무슨 안동이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도 보면은 기독교인들을 완전 비하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런 영화인데 거기에 여배우가 나오죠. 자기 남편이 즉 고향을 가서 그게 했는데 자기 남편이 죽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갑니다. 그러다가 교회에 나가서 자기 아들이 그걸 유괴를 당해 또 죽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유괴해서 죽인 그 남자를 면회로 갑니다. 면회를 갔더니 나는 다 회개했어. 나는 다 용서받았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너를 용서해 줬단 말이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줬대. 그때부터 이 여자는 미쳐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교회 와서 장로들과의 관계를 막 그냥 어지럽힙니다. 누가 용서를 해줬단 말이냐? 네가 나한테 내가 나한테 용서하는 네가 어떻게 용서해봐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여. 나 이런 하나님 안 믿는다. 이런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죄 지은 것이 먼저 사죄하고 먼저 사과해야 됩니다. 그게 풀어져야 하나님께서 풀어지죠. 그래서 그게 땅에서 풀려야 하늘 풀린다는 이야기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풀지 않는데 누가 풀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어느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큰아들이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런데 해갑을 맞아서 둘째 아들이 해갑 잔치를 잘 마련했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이 그렇게 자주를 했지만 너무 마음이 괴려서 해갑날 울적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형 때문에 그러신 걸 알고 아버지, 그거 집에 나간 형을 잊어버리십시오. 아버지의 해갑에도 돌아오지 않는 형을 뭐라도 찾으러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형의 몫까지 다 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아무리 위로를 해도 아버지는 여전히 눈물만 흘리고 있더랍니다. 보세요. 어떻게 하여야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누구를 멸시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괴로우시면 물론 바로 그를 지으신 이인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누구라도 멸시하지 마십시오. 따라서 사람을 멸시하는 기도는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 누구든지 마음으로부터 사랑하고 존경할 수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간 이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로 서서 기도한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교만한 태도입니까? 아무렇게나 여러 사람 속에 끼어서 온 것이 괴롭고 싫어서 자기는 좀 따로 서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특별하니까 나는 따로 서서 기도하겠다라 이런 것입니다. 언제든지 이 특별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특별이라는 것은 좋은 면으로는 특별히 있고 나쁜 면으로도 또 특별히 있습니다. 그죠? 자, 사람들은 그저 보통 사람이 좋은 것입니다. 자기를 일으켜서 별개시 하는 것처럼 잘못된 것은 또 없습니다. 나는 좀 별난 사람이요.
나는 좀 특별 대우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요. 누구나 많은 사람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이는 교육적으로도 그렇고 목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은 자기는 항상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또한 특별한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신방을 요청하면은요, 꼭 자기부터 먼저 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좀 별도로 자기 집에는 꼭 와야 된다는 사람이 있어. 다른 집에는 못 가도. 여기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 중에 하나이지 결코 특별한 대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특별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바로 바리새이주의요, 그가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그가 바로 감사한 마음에서 생각하기를 나는 남들보다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인가 보다 하는 것은 좋겠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같이 앉을 수가 없습니다. 그 때문에 아예 따로 서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냄새난다 이거죠. 저 추접한 사람, 저 쌍놈들하고 앉아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앞에 아무 옆에나 같이 섞으면 어떻단 말입니까? 우리는 섞이기를 참 싫어합니다. 나는 특별한 존재야. 옛날에 그랬더니 생각이 나네. 옛날에 임수경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예? 그 사람이 국회의원 됐어요. 그죠? 그런데 이북까지 갔다 왔잖아요. 그 이북 가서 제가 다시 이제 우리 38선을 넘어왔잖아요. 그런데 이북 갔다 온 사람들이 그 사람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야, 내가 국회의원이야. 너희들이 나를 찾아와? 기가 찰 일이죠. 사람은요, 이게 뺏지 않아 다루면 사람이 확 달라져 버려요, 이게. 여러분, 이게 특별도 차별도 없는 것이야 돼야 됩니다. 더욱이 교회에서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의 죄인이요, 동시에 똑같이 구원받은 의인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특별한 취급을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여기에 따로 서서 하는 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사람 앞에서의 기도라는 점입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그 기도 내용이 하나님이 들으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들으시기를 바라서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간간히 보면은요, 하나님과 나와 만남,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사람 듣기 좋게 하려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기도로 온갖 저주와 욕을 타고 있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오직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직선적 관계에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옆에 사람 기도를 들을 필요도 없고요, 내 기도를 들으라고 생각도 할 것도 아닙니다. 그러기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소리를 너무 크게 내야 하는 기도도 좋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디 기먹으립니까? 기가 먹었습니까? 그래서 못 들을까요? 도대체 그렇게 악을 써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은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간절히라라 하는 말이 있죠. 간절히 기도한다 했을 때 이 간절하다는 말은 음성이 낮아서 간절한 것이지 고함을 지르는 것은 간절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협박이지 간절함이 없습니다. 한나의 기도를 보십시오. 얼마나 간절히 입이 턱턱턱턱 오직 했으면은 제사장이 너 술 먹고 왔냐 그럴 정도로 정말 얼마나 얼굴 벌겋게 열이 올라가서 간절하게 하니까. 저는 하나님과 기도하다 보니까 제가 술 먹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축복합니다. 네 기도대로 되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한 기도를 하지 않기 위해서 금식을 하더라도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 초췌한 모습에 없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7절의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고 사람 앞에 드러난 기도는 이미 그 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 상이라는 헬라 원문을 보면 집을 완료라는 뜻입니다. 상을 받았으니까 끝난 것이죠.
세상 사람 상을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상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 인정받고 칭찬받았으면 그것으로 끝난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 계산할 것이 없지 않느냐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이 바리새인이 자기 공로를 내세웁니다. 참 기가 찬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나는 일에 2번씩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면은 이 금식은 1년에 한 번씩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는 속죄일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금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것을 보태어 더하여서 일주일에 2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나는 금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누가 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정했을 뿐입니다. 금식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하는 사람 참 많지요. 모세가 하나님 저 지금부터 40일 금식하겠습니다 하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나 지금부터 40일 금식한다고 기도했습니까? 기도는요, 금식 기도는 하나님이 시키면은 40일이 아니라 400일이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뭐가 먹고 싶고 뭐가 맛있겠습니까? 우리는 이걸 갖다가 했던 걸 갖다가 자랑합니다. 내가 40일 2번이나 했어, 금식을. 내가 40일 금식을 몇 번을 했어? 40일 금식하다가 죽는 사람이 참 많더라고요. 특별히 금식 끝난 다음에 뒤처리를 잘못해서 죽었는데 이것은 자살입니까? 타살입니까? 참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누가 하라는 것을 하면서 그리겠습니까? 그리고도 40일 금식했다면서 보통 아닌 사람을 행세하는 것은 그는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이제는 또 11조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8장 22절부터 비롯해서 여러 곳에서 11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백성으로 11조를 바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이게 무슨 공로가 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는 매우 기초적인 것이고 신앙인의 상식에 불과한 건데 이거를 10분의 1 이것도 못하는 사람이 많아서 문제이지 11조는 공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무슨 큰일을 하는 것처럼 11조 하는 것을 떠벌리는 것은 그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전에 어떤 뉴스에 보니까 미국의 럭키 그 그룹의 사장은 10분의 9조를 바친다고 합니다. 수입의 구하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사람도 있는데 10분의 1 드리고 그거 가지고 뭐 그럴 만한 이유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100만 원 버리는데 90만 원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면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하시겠어요? 야 이거 뭐 그런데 이 바리새인 나는 금식을 하고 11조를 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더욱 무서운 이야기는 나는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참. 이 사람이 지금 누구를 보고 기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보고 기도하는 거 맞습니까? 이것은 보통 교만한 기도가 아닙니다. 지금 이 사람은 저 세리 같은지 아니한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는 사람 앞에 자기를 내세워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듣지 않으신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비해 세리의 모습은 너무나 태조적입니다. 이제 이 세리는 멀리 있어서 나는 사람들보다 더 큰 죄인이기 때문에 가까이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참으로 흉악한 죄인이요 무자기간 인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멀리 있어서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도는 눈을 뜨고 하늘을 우러 쳐다보면서 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면서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고 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이라도 말도 세상 탓도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들 회개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원통합니다. 내가 억울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원수풀이를 하나님께 부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원수 하나님 앞에 부탁하지 마세요. 진정한 회개는 나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는 회개와 회개의 기도와 더불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회개하며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이보다 더 중요한 기도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구구하지만 내 내용을 보면 별 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한마디면 족합니다. 그 이상 뭐 다른 것을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리가 저 바리새인보다 어렵다 하심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도의 마지막 응답은 어렵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렵다 여기시면 나머지 문제는 모든 것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건강도 사업도 모든 것이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서 어렵다 인정하시는 그 의가 우리의 기도의 마지막 목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세리는 어렵다함을 얻었고 사랑을 확증을 받아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항상 어렵다함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내 처지가 하나님 앞에 어렵다 여김을 받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쓸만한 자가 아닙니다. 이제 건강도 사업도 모든 것도 오직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셰리같이 내가 어렵다함을 받고 사랑을 확증받았다고 고백하는 그 기도를 돌아가고 그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